오늘 말씀 시리즈 설교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성도가 진정으로 은혜 있는 성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권위의 아시아 TV 어워즈 2016에서 최우수 드라마상을 한국의 드라마인 태양의 후예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종영을 앞두게 되었었을 때 시청자들이 과연 이 결론이 어떻게 끝날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이 드라마의 작가였었던 김은숙 작가가 일찍이 이 드라마의 결론이 비극이 아님을 미리 밝혀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시청자들이 그 결말이 매우 황당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들이 많이 나온 것을 알게 되고 이 김은숙 작가가 결코 자신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먼저 밝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이번에도 내가 그렇게 황당한 결말을 맺게 되면 자신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민을 가야 될 정도로 시청자들의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은숙 작가의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드라마는 이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러한 드라마였는데요. 2004년도에 방영했었던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57.6%라는 이 경이로운 그러한 시청률을 기록한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 결론에 다다랐을 때 그 결론의 내용이 이상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들리게 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결론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원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결론이 다 끝난 상태로 촬영이 다 마쳐졌는데 과연 이 촬영을 다시 해서 엔딩을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제작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라고 하죠. 결국 그 마지막 엔딩을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실망을 하게 되고 이 강은숙 작가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만큼 사람들은요, 그 결론을 예상하고 기대하기를 해피엔딩, 마지막이 아주 좋게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기대를 하죠. 과정에서는 아무리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많은 과정 속에서 거쳐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지막만큼은 주인공들이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해피엔딩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동화들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책을 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피엔딩을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23주 동안 짧지 않은 이 긴 기간 동안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연의 말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2번째 연의 말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해피엔딩을 기대하실 것이고 저 역시도 해피엔딩을 기대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암송한 말씀이죠. 165절 말씀. 주의 법을 뭐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큰 평안이 있으니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없으리다?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담긴 21번째 연의 말씀에서 딱 말씀이 끝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엔딩은 없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시편 119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연의 첫 번째 말씀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21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6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서론은 1절과 그리고 21년의 마지막 결론인 168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그리고 168절에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 서론 1절과 168절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 지켰다 같은 의미인 것을 봤었을 때에 이 1절과 168절을 서론과 결론으로 맺으면 딱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에는 21년의 말씀에서 딱 이것이 끝나면 금상첨화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1년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22년의 말씀이 남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22년이자 그리고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전 176절이 이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론의 말씀을 보시면은 본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적잖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시편의 저자가 중간에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텐데, 지금 이 말씀은 가장 방대한 분량인 176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면 해피엔딩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인데, 지금 본 시편의 저자는 결론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이른 양같이 방황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를 본 시편의 저자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공경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본 시편의 저자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 고관들, 교만한 자들, 사람, 대적, 악을 따르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고관, 이렇게 자신의 적대자,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연인 22번째 연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대적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번째 연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신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대적자들을 언급해 주는데 22연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언급을 아예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는 이 고백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쓰인 단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먼저 그가 말할 때 방황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은 어떠한 단어냐면요, 타아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미혹된 백성. 여기서 이 미혹되다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타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말씀에도 보시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 죄악을 범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악인의 삶을 설명할 때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여기서 곁길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타라는 단어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방황을 설명하는 그 단어 타라는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말씀들을 살펴봤었을 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악인의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타라는 것을 봤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결국 인간의 죄악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그릇 행하다 라는 이 단어가 바로 동일한 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설명하는 그 단어, 이것이 타라는 것을 봤었을 때 본 시편의 저자가 타,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의 죄악에 대해서 그가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 지금 마지막 결론에 와서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왔었던 그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냐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서 그가 방황하오니 타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일은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일은 양같이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이사야서의 말씀도 보시면 그릇 행하여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릇 행하는 이유는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우리의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존재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릇 행하는 제약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 시편의 저자도 방황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잃은 양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행위의 제약을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제약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전의 설교집에 보시면은 말하기를 신자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존 스티븐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신자가 범하는 행위로서의 죄악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죄인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행위로서의 죄악을 분별하기 이전에 내 존재 자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임스 몽고베리우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 시편의 이 기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본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시편 119편의 몇몇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다음에 6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릇 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던 존재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이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사는 것임을 분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오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삶을 비춰보기 전에는 자신이 그릇 행하는 자였음을 그는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깨우쳐주는 존재인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패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모르고 범죄한 자. 이 단어가 동일한 패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우둔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패티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까지 대표하고 있냐? 모르고 범죄하는 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적인 본성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패티, 우둔한 사람, 본 시편의 저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말씀도 보시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얼마든지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자각하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그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한 자신의 부패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뭘 했다라고 말하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를 범하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죄를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죄를 멀리하는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라고 말하죠.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 이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했음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4절 말씀도 보시면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가까이하며 이것을 묵상하며 암송했다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선택하여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읊조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말씀을 붙잡으며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발부둥쳤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결론에 다다랐었을 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나는 깨끗한 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자신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결론에 가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부패성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그가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은혜 있는 성도,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암송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발부둥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자신의 삶이 거룩하다, 나는 깨끗한 삶을 산다 라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더 세밀하게 자신의 내면을 비춰봤더니 자신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제약된 본성의 마음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제약된 부패성이 있어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은혜가 있는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는 성도는 거룩한 인생을 살면서 자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통찰해 봄으로써 여전히 내 안에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음을 뼈저리게 느낌으로써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은혜 있는 성도,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사역자인 김석균 목사님께서 지은 그러한 복음성가 가운데 눈물의 참회록이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1절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헌신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발부둥치며 인생을 살았었는데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볼 줄 아는 성도는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내 헌신을 돌아봤더니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한 마음,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약된 본성의 마음이 있는 것을 분별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제약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은 더욱 눈물로 참회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이러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이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분별함으로써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제약된 본성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본 시편의 저자 역시도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제약을 범하고자 하는 부패한 마음이 있는 것을 그는 분별하게 됨으로써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하게 된 본시편의 저자가 마지막으로 176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자신이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분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지막 간구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의 종을 찾소서. 여기서 이 찾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을 때 명령하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바키시라는 단어입니다. 본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앞에 저를 찾으소서라고 간구하는 표현을 저는 구약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구가 어떠한 간구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화요일날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본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신약성경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도 요한인데 왜 그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만 그가 또 한편으로 어떠한 것을 고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부패한 심령, 제약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러한 제약된 세상에서 자신을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만왕의 왕, 그분을 고대하며 고백하는 내용,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을 완전히 구원해 주실 그 영화의 단계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실 그분을 고대하며 고백하는 이 내용과 자신이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함을, 제약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결국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는데 저를 찾으소서, 저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고백은 자신을 완전히 구원해달라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은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성도가 진정으로 은혜 있는 성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눈물의 참회로 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3절 가사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면서 그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날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자신의 고백으로만 이 말씀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게만 아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그는 항상 뭘 기다리며 뭘 사모했던 것이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는 고대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 은혜 있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암송하며 순종하되,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비춰봤었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한 심령이 있어서 누가 나의 부패한 심령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여전히 나는 제약된 심령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가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이 제약된 부패한 마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나를 건져 주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주님의 나타내심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은혜 있는 성도,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나타내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림으로써 말씀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교만해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혜 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은혜 있는 성도가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은혜 있는 성도다. 말씀이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중시하며 이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 따라 실천하며 순종한다 하더라도 교만해지냐? 내 마음이 자고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악, 교만, 인정받고자 하는 것, 남과 비교하려 하는 것,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이 교만한 마음들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며 내 안에 부패한 심령을 깨달음으로써 더 겸허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면, 내 안에 내면의 죄악을 깨닫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진정으로 은혜 있는 성도인데, 자, 그렇게 내면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나의 이 부패한 심령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은혜 있는 성도다. 주여 나를 찾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은혜 있는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춰봐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제약된 존재인지를 뼈저리 느끼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 말씀 암송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말씀 시리즈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인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한 주 어떻게 말씀 암송하셨는지 준비된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말씀 인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암송의 축복의 말씀 26번째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카드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써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있는 성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신앙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가난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암송하고 읊조릴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춰보므로 내 안에 여전히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는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임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됨으로써 주여 나를 찾으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주님의 그 구원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자, 그러한 성도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으로 은혜 있는 성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넘어짐이 없는 늘 말씀 안에 견고히 서는 그러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며 읊조림으로써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갈 줄 아는 경건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고 사단마귀에게 유혹되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비춰봄으로 여전히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제약된 본성의 마음이 남아있음을 깨달고 그러한 나로부터 나에게 이 부패한 심령으로부터 이 제약된 세상에부터 완전히 나를 구원해 주실 다시 오실 만왕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은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말씀 따라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